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예배 자리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지고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의 모습과 삶이 주님의 자녀이며 제자라는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올리브 학생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들의 모든 진로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형통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학생들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섬김을 통해 오직 주님의 의가 드러나길 원하며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님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하시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쁨으로 즐거이 순종하게 하셔서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집중하게 하시고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성경책 가지신 친구들 자, 찾으시고요. 핸드폰 성경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우리 성경책 가지고 봅시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찾으시면 제가 먼저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읽다가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이 사람 지으셨으면 항상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탄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다같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지금 설 명절 연휴 기간인데 이 자리에 나온 친구들 만나서 더 반갑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마음이 저도 이해가 돼요. 오미크론이 지금 해가지고 17,000명 이렇게 하는데도 이 자리를 지키시고 나오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집니다. 여러분들 참 만나서 반갑고요. 우리 계속해서 예배자 오늘 지금 예배 환경이 막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타이밍에 찬양 고백이 참 딱 맞게 어떤 상황이든 나는 예배하네. 그 고백을 하는데 정말 어떤 상황이 막 펼쳐지는데도 어떤 상황에도 예배한다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고 우리 말씀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살고 싶다면 방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다 아시죠?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아요.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제법 스펙타클한 이야기고 스토리가 제법 이렇게 잘 형성되어 있는 스토리여서 영화나 뭐 소설 이런 데서도 많이 쓰이는 거고 전도사님이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에바놀마이티라는 영화도 기억이 나요. 물론 그건 이제 많이 각색을 해서 했지만 어쨌든 거기서도 보면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주 이제 스토리이면서 나오는 것들. 아무튼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할 건데 노아의 방주 이야기의 배경들과 그 후에 노아의 방주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사건을 일으키셨고 그것을 통한 의미가 무엇인지, 나에게 오늘 사는
그때 몇천 년 전 노아 방주 이야기하고 지금 사는 내가 무슨 상관인데를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보기 전에 왜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노아의 방주를 만드시고 그 홍수 사건을 일으키셨는가, 그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배경을 보면 죄악이 판치는 세상이 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말씀 다시 한번 좀 복습할까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셔서 아주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렇다가 죄가 틈타게 되었고 그 죄를 범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고 죄의 결과 타락이 오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아들들로 하여금 죄가 진행되면서 그 죄 가운데서 살인이라는 안타까운 결과까지 나오게 되었죠. 지난주 그래서 가인과 아벨 이야기까지 우리가 보게 됐어요. 우리 가인이 마지막 장면 기억나나요? 결국 그도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후의 내용들을 보면 아담의 족보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담의 족보가 쭉 나오고 가인의 족보도 나오게 돼요. 근데 가인의 5대손 되는 라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4장 23절 24절 말씀인데 제가 먼저 읽고 24절 여러분들 읽어볼게요.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들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말의 뉘앙스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아다와 실라는 라멕이라는 사람의 아내들이에요. 자기 와이프들한테 자랑하듯이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래 해서 사람을 죽였어 라고 아내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이래 하다 소년을 죽였다고 얘기를 하죠. 어린아이를 죽였어. 그러고 나서 24절 하는 말이 그게 다릅니다. 내 조상 가인에게는 그 살인의 벌이 7배, 7배 동안 7배의 벌이 있었는데 나한테는 그 벌이 77배의 벌이 있을 거야 라고 자랑하듯이 얘기하는 거야. 살인이 자기의 스펙인 마냥, 살인이 자기의 능력인 것 마냥 그 벌의 77배라는 그 벌이 자기가 받는 훈장인 마냥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악해졌는지, 죄가 얼마나 판을 쳤는지를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아주 극단적인 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5절부터 8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내용을 보면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이 나니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이 서로 혼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모습으로 그들이 점점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모습을 오늘의 배경으로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읽은 5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얘기해요. 결국 이제 세상 가운데 가득한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온갖 죄뿐이밖에 없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고 홍수 사건을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일으키신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좋은 이미지죠. 사랑, 인자, 자비, 은혜, 따뜻하고 포근하고 맞아요. 그게 틀린 것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시험이 올 때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분별하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나의 신앙이 성장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만남과 하나님과의 가까움을 주시기 위해 그 수단으로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을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심판의 결과, 공의하신 하나님의 그 결과로서 오는 것은 아닌가라고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분들 지금의 학생일 때부터 이 훈련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100% 지금의 상황 내 앞에 있는 고난의 결과 100% 다 내 잘못이야다도 잘못된 해석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 지금의 심판의 결과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면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내 안에서 제약된 모습들, 내 마음속에 가득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을 싫어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제약된 것들로 가득 차 있지 않는지, 우리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죠? 죄를 마음에 품지 말라고. 죄가 마음에 차오를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가득 차더라도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이들은 이게 가득 차가지고 죄가 가득 차가지고 범람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심판의 공의의 결과, 심판의 결과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이 조금은 경계하고 조금은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를 가다듬어야 할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6장 6절을 우리 다시 읽어봅시다. 6장 6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들 성경 덮으면 안 돼요. 전도사님이 항상 얘기하죠. 읽고 나서 성경 다 읽었다고 덮지 말고 열어놓으세요. 그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우리가 가야 되니까. 6장 6절을 보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지으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는지 기억나는 사람? 보기 좋았는데 어떻게 좋았다고? 굿이 아니라 어떤 굿? 베리굿. 그래도 베리굿이 나오네. 개굿 아니고 베리굿. 여러분들은 개를 써야지 최고의 표현이잖아. 여러분들의 표현으로 하면은 성경 이 표현은 전도사님 영상에서 편집을 할게요. 하나님이 모든 걸 지을 때 좋았다. 야, 이거 만드니까 참 좋다. 코끼리 만드니까 좋다, 사자 만드니까 좋다, 새 만드니까 좋다 하다가 사람 만들고 나서 보시고 나서 진짜 개 좋다라고 말씀하신 게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땅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했다라고요.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람을 보고 한탄하신다라고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인지 여러분들 그 마음을 좀 공유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나오는 한탄이라는 표현을 원어로 좀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나함이라는 표현으로 썼어요. 나함. 히브리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이 히브리어 글자인데, 이 나함의 뜻은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써요. 해석들이 많이 되는데, 제일 대표적인 해석이 후회하다 라는 해석을 쓰고요. 그 다음에 위로하다라는 표현도 써요. 이따가 위로하다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고, 후회하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드신 걸 보고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후회하다라는 표현을 옛날에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실 수 있는가? 신이시잖아. 유일신이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후회를 하실 수 있는가라고 해서 후회하다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자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관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후회라는 표현을, 그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제약이 판을 친 걸 보고 깔린 걸 보고 한탄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시고 그것을 경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한탄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홍수의 사건을 벌이시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대중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야, 너무하다.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며. 그러면 한 번 더 참으시고 끝까지 참으셔서 그 사람들 어떻게 돌아오게 하고 어떻게든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보듬어 주셔야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 죽일 수가 있어? 라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그 모습들을 행하신 이유는 사람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왜 내려갈까요? 처음에 여기 있지 않았을 텐데.
잠시만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가 계속해서 회복되기를 소망을 하세요. 아마 이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사람들과의 그 관계, 죄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갈구하셨고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계속해서 소망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엔 그것을 뛰어넘어서 제가 세상 가운데 범람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이 결과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것이 사랑이냐라고 우리가 보게 되냐면 방주가 그 사랑의 약속이 되는 것이죠. 자, 봅시다. 만일 세상을 멸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다면 정말 다 쓸어버리셔야 돼요. 그렇지만 오늘 6장 8절 마지막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겠지만 노아를 통해서 방주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그 노아가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인간들을 일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요. 약속을 하시고 인류 전체를 포기하지 않기로 작정하시고 그 표현이 노아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을 고백했는데 그 고백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도 그 사랑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때로 우리가 바라볼 때 너무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 심판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의 스토리로 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한탄을 여러분들이 같이 가슴 아파야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이 사건을 보면서 야 하나님 너무하다라고 생각이 먼저 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자 우리에게 있어서 죄를 다시 한번 이겨내게 하실, 죄 가운데서 떨어지게 하실 그 기회를 허락하셨고 그것을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이루게 하셨다라는 사실이 그 가운데서 그 구원의 그 의미, 구원의 방식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텐데 6장 9절 우리 바로 읽었던 8절 뒤에 말씀이에요. 6장 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방식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있어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후에 노아만 그 방주에 태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그때 당시에 있었던 모든 동물들의 암수 한 쌍씩 그 방주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 다음에 노아가 들어가게 했었고 그 다음 들어갔던 사람들이 누가 있었을까요? 노아의 가족들, 아내와 자식들과 그 며느리들까지도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노아의 의와 노아가 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보면 노아의 아들들이, 노아의 가족들이, 노아의 아내가 의로워서 그들이 그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그들이 방주에 들어갈 조건이 있었다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노아가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그 구원의 방식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게 되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시인하셔야 돼요.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 그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인류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사건은 예수님의 구원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델하우스 좋아해요?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는 아니면 전도사님 동생이 그 건축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동생이 학교 다닐 때 맨날 만든 게 뭐냐면 모형 만드는 거야. 왜냐면 건축을 일일이 다 지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뭐 몇만 대의 1 비율로 해가지고 사이즈로 해서 맨날 뭐 이렇게 막 그 뭐 아크릴판 뭐 이런 거 잘라가지고 그거 붙이고 그걸로 건축하는 것을 표현을 하는 거야. 그게 자기가 직접 만든 건축물의 모형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이 모형을 보고 이 건축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노아의 방주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의 방식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족 7명 정도를 7명을 그가 구원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방식이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행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노아의 방주 사건의 마무리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림이 참 예쁘죠? 전도사님 노아의 방주 무지개 이렇게 쳤는데 그림이 생각보다 이쁜 그림들이 별로 없더라고. 애기들용 아니면 그래서 처음에는 애기들용 가져올까 하다가 그럼 여러분들을 기만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진 못하고 아니면 너무 막 옛날 스타일 그림이어가지고 한참 찾다가 이 그림이 예뻐가지고 이 그림을 보였어요. 자,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저 무지개예요. 무지개. 여러분들 무지개 좋아해요? 무지개 좋아하죠. 요즘은 무지개의 의미가 또 세상에서 또 다른 의미로 쓰지만 우리는 그건 신경 쓰지 않고 이 무지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홍수 사건이 끝난 후에 홍수를 통해서 범람했던 물들이 다 마르고 그들이 다시 이제 지상을 밟는 그 순간 가운데서 그들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휩쓸으시면서 그들을 멸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도 가슴이 너무 아팠던 거야. 그러면서 무지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다시는 너희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을게. 너희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나의 사랑을 너희들과 나의 그 관계를 언약을 너희를 향한 구원의 언약을 계속해서 행할게 라고 보여주신 그 증표가 바로 저 무지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무지개를 정말 좋아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 물호스 이렇게 푹 뿌리면 무지개 나오는 거 직접 보셨는지 모르는데 무지개가 너무 예뻐서 이렇게 일부러 막 하기도 했었는데 무지개가 참 너무 예쁘고 무지개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항상.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지개를 통해서 노아의 방수, 홍수 끝 여기서 끝내서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무지개까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서 홍수 사건을 통해서 베푸신 것은 결국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구나. 그 결과가 죄로 인한 결과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죄악된 인간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올 수 있게끔 회복할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사건이구나 라는 것을 무지개까지 여러분들이 이끌어와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안의 가운데서도 당장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보시고 심판하시고 아니면 내 모습을 지금 보시면서 슬퍼하시거나 한탄하시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이 먼저 그 모습을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홍수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방식, 구원의 모형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셨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단 한 개도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노아의 방주가 그냥 방주 홍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지개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약속으로 무지개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그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올리브 학생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그 사랑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홍수의 사건이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큰 사건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일어났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언약으로 주신 무지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의 한 사람의 의로 인해서 그 가족들이 구원받았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 한 분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그 구원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들이오니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늘 좋은 것으로 흡족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예배당 방역과 청소는 고등부 남자들 잘 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설 명절이에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지 말고 그 앞에 가로를 넣어서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의 복으로를 여러분들 마음에 담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가족들과 여러분들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설 명절 보내길 바랍니다. 자, 지난주 큐티 신청한 친구들 있죠? 신청한 친구들은 답반 선생님들에게 2만원씩입니다. 원래는 그 큐티 1년 구독비가 24,000원이에요. 근데 우리 학생부에서 여러분들에게 4,000원에 대한 부분들을 감당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이 2만원씩 여러분들이 구독하신 분들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또 필요한 광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떡국 많이 먹으시고 설 때 혹시 시골 내가 제일 멀리 내려간다, 뭐 코로나 때문에 못 내려가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멀리 내려가는 친구들 있어요? 전라도 쪽 가는 사람 없어요? 경상도 쪽 가는 사람도 없고 그냥 아무 데도 안 가요? 끄덕끄덕. 그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고, 어디 전도사님이 어디 지나가면서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이혼율이 좀 줄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명절 때 시댁 안 내려가가지고 그런 것들 있다는데, 여러분들하고 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명절 때 어른들 만나면 조금 고충들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몇 등은 하니 뭐 이런 것들. 전도사님이 이제 어른들 만나면은 누구 만나니, 결혼은 언제 하니 이거 얘기 듣는데, 뭐 아무튼 여러분들 명절 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즐겁게 보내겠지만 여러분들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좀 포동포동해진 모습으로, 우리 포동포동해지더라도 조금 이해하면서 만납시다. 전도사님도 아마 그럴 것 같아서. 전도사님 천안에 내려갔는데 아마 어머니께서 끝까지 먹이실 것 같아가지고 조금 포동포동해지면서 이해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해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축복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 서로 축복하는 거 기회해요. 여러분들 이때 아니면 서로 축복할 시간도 없잖아. 축복할 생각도 못하고 이때 한번 서로 축복하면서 이 축복 받은 거 가지고 우리 또 한 주간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금씩 축복 반경을 넓혀봐요. 우리 찬양합시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돌아가는 발걸음들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말씀의 능력으로 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명절을 통해서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